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아멘하여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면서 우리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한 편을 읽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짧은 시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또 경험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때도 있고 또 바람과 비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젖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꽃도 피우고 줄기도 세워가는 거예요. 또 젖으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흔들리면서 사랑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데 삶의 여러 가지 또 모진 바람과 또 비가 불어오고 우리가 젖어들게 되면 이제는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젖어가면서도 꽃잎 따뜻하게 피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없고 젖지 않고 또 가는 삶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 멘탈이라는 책이 있어요. 멘탈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이나 또 내적인 갈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제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멘탈이 무너진다, 또 멘탈이 깨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멘탈이 붕괴된다, 그래서 멘붕이 온다, 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이 책을 쓴 저자는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드는 멘탈 코치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멘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코치를 둔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요, 멘탈이 무너지면 성과를 내지가 못합니다. 그만큼 이제 멘탈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그 멘탈이 강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앞에서 일본 아사다 마오 선수가 훌륭하게 연기를 마쳤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일본 코치가 일부러 김연아 선수 가깝게 뒤로 와서는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웬만한 선수 같으면 그때 멘탈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경기를 망치기 십상입니다. 근데 그때 김연아 선수가 싱긋 웃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완벽한 연기를 펼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1위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멘탈이죠.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는 멘탈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결국 멘탈이 중요합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믿음은 순수한데 멘탈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쉽게 멘탈이 깨져요. 그럼 자꾸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진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발끈하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이 멘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실패했을 때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나의 갈 길을 다시 가는 것, 그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빨리 회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인생을 마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흔들리기 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교회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서로 생각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습관도 틀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 되지 못하면 갈등할 만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기 쉬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이 비결이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줄을 아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부자예요, 누구는 가난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 들기가 쉽고 흔들리기가 쉽겠죠. 나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 안 되는데, 하는 일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고 계속해서 하는 일들마다 잘 된대요. 그러면요, 같이 모여서 구역 모임에도 모임이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은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이제 구역 모임도 나가기 싫어진다고요.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누구는 계속 잘 되고 누구는 계속 어려워요.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흔들려요. 남들과 비교하면요,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요함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가까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복인지는 우리가 금방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이것을 가지고 다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모든 성도님들 쫙 같이 늘어놓고 보면 경제 상황과 사회적 지위들이 서로 우열이 나뉠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같이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소화되면 아름다운 일인데 믿음으로 소화가 되지 아니하면 이 안에서 부딪힐 일들이 많은 거죠.
이 안에서 서로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고 우월감에 도취될 수도 있어요. 서로 생각과 습관과 문화가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 좋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놓으면은 모임도 잘 되고요. 공동사도 많고 편하고 즐겁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거워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모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면은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란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왜 흔들려요? 당연히 흔들리기 쉽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해요. 나는 여전히 사회적 지위가 낮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벌 주신 건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제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가 꼭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붙들으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자신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낮은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높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차별하고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귀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이 왕이고 왕보다 높은 사람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이루신 다음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약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에 가면 그래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들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병원장실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장실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검찰에 불려갔는데 검찰총장실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대통령실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대통령실에 갔는데 경호원이 막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가려고 그럽니까? 딱 프리패스 카드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들어가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권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5년짜리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프리패스 카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프리패스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풀처럼 꽃처럼 한순간에 마르고 시드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생의 유한함이에요.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겸손하게 지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도 나오고 베드로 사도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식 위로 예배 가면 항상 이사야 40장 말씀을 나누는데 동일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꽃처럼 아름답고 들의 풀처럼 싱그러워도 해가 돋고 사막에 뜨거운 열풍이 불면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말라 떨어져 버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재물, 사회적 지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재물을,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용한 그 돈만이 하늘에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지위나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영적인 신분을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도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도 겸손하게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타 놓고 갈 이 땅의 것들,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시험이 올 때 견뎌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또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련을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시험,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시련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유혹이 있어요. 자, 외적인 시련이란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받는 이런 핍박들이 외적인 시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고 또 차별을 받는 거, 이게 외적인 시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시련이 올을 때 견뎌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유혹.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시험을 받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편안함, 또 달콤함, 쉽게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외적인 시련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내적인 유혹이죠. 어떤 것들입니까? 쉽게 가려는 거예요. 그 인생 쉽게 가려는 거. 이 돌들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의식주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라. 또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 모든 도시의 이 권력과 부유함을 소유하고 싶으면 마귀에게 절해봐라. 쉽게 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시련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내적인 유혹은 단호히 잘라내야 돼요. 당연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경계도 하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 오히려 넘어져요. 기독교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핍박받을 때, 외적인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요, 교회가 권력을 가져요. 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타락했습니다. 지금도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매달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면 그 편안한 가운데 사람들이 도취돼요.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오히려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엉뚱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기도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잘 되니까, 또 인기 있어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타락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내적인 유혹을 말합니다. 자,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함정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은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스스로 그 유혹에 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멘탈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을 또 지키지 못하니까 더 멸망하는 그런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붙들면 더 흔들립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멘탈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힘이 들죠. 어렵죠.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내라, 견뎌내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우며 이 시간을 견뎌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편안함과 달콤함의 내적인 유혹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내가 흔들리는 것인지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좀 고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고단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과 원리 가운데 고단한 가운데 우리 기쁨에 참여할 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적인 유혹 때문이에요.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는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선의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질투를 느낀 원균과 이 서인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억울하게 파직을 당하고 심지어 투옥까지 당했어요. 누구라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노, 또 원망, 복수심, 여기에 빠져서 정말 그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내적 감정을 넘어서서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던 겁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이 유혹을 물리쳤고 왕과 조정의 인정에 목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향한 마음을 다지고 그들을 위한, 나라를 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역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원균이 나가서 책임지고 나갔는데 7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했어요. 배들 다 깨지고 군사들 많이 다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왕이 할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관이에요. 배가 다 깨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배 12척 남아있습니다. 전선 12척 남아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안 해. 그러고 싶지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명량해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그런 멘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멘탈을 관리해서 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모습은 이 모습과도 닮은 것입니다. 우리 그저께가 8월 15일 80년 광복 8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많아요. 윤추여 선생님은 기독교 신자로서 근대 한국 사회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배신하고 또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운동과 사회개혁에 힘을 썼어요. 외적으로는 계속 핍박이 옵니다. 내적으로는 쉽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멘탈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의 삶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이나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주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시고, 부한 사람은 우리 인생이 꽃처럼 풀처럼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낮아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내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시고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며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